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시는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3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이 되겠고요. 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이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최후의 만찬. 그래가지고 또 유명한 이제 성화의 제목이 최후의 만찬. 그래가지고 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그 이야기는 복음서 4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요한복음의 이 성만찬 기록을 보게 되면 공관복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조금 다르게가 아니고 어떻게 다르게요? 전혀 다르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공관복음, 마테마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어디 보나 비슷합니다.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비슷한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것은 뭐라? 네, 뭡니다.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이제 살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하십니다. 즉 공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만찬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이런 말씀이 이제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예의식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례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배의 중심이 뭐 중심인가 하면 이 성찬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는 미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설교 중심이 아니라 이 성찬 중심이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다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만찬에 관한 신학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이제 발전시켜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지금 교단들이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초창기 전도개혁의 역사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개신교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성만찬 이론의 차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츠빙글리, 루터, 칼빈, 그 1세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 성만찬에 관한 견해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로 좀, 이제 이렇게, 통합을 시켜보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서 교단에 나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결과까지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만찬 교리, 이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가 이거 먹고 마시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그 말씀은 어느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어느 복음서요? 복음서 중에서 어디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 세 권 말고 또 한 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요한복음은 기록연대로 보게 되면 어떻다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 다음 마타, 누가, 그 다음에 뭐지요? 요한복음은 100년경 기록되어지는 마지막 책이 되겠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오랫도록 100여 년까지 이렇게 살면서 당시 이제 초대교회 돌아가는 이렇게 쭈루루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를 제시해 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써놓은 책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성만찬이 여기 뭐 중심이지요? 성만찬 여기 예식사가 있나요? 떡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뭐 너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뭐 중심이에요,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누구 발을 씻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그 이야기는 복음서 가운데에서 어느 복음서에 나오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관복음에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발을 씻기시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만찬 시간이에요. 여기서 떡을 떼주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라고 공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만찬 예식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고 있지요? 제가 이미 그거는 요한복음 우리가 쭉 앞에서 공부하다 나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보았는데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와요? 자, 여기 6장 53절을 한번, 자, 여기까지 다 읽으시자고. 6장 53절로부터 5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 6장에서 성만찬, 공관복음에 들어있는 성만찬 역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은 뭘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가 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먼저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 방식으로다가 기록을 해나가는데 요한복음 6장은 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죠? 뭐 하는 대로 여기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모이는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성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여기서 떡과 포도를 놔주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오순절 사건이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전파되어져 가지고 100년경일 때는 벌써 로마의 교회에는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대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자, 이런 이제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걸 쭉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하나를 제시해 놓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이렇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다가 지금 6장 그리고 13장에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100여 년이 이렇게 주르륵 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수님 사후 70여 년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만찬 의식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처럼 하나의 예배 의식으로다가 이게 전락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제 떡과 포도를 나누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이다, 이건 예수님의 피다,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우리가 살리라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예배 의식이 가장 거룩한 예배 의식으로다가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본래 성만찬 예식의 정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걸 예배 시간에 기념해라라고 하는 걸로다가 예배로다가 그거를 여기서 다시 재현해서 성만찬 이론으로 신학으로 바꿔야 가야 될 그런 게 아니라, 성만찬 의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그 정신은 이거다라고 해서 끌고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몇 장으로? 6장에서 뭐 하는 자리요? 오병이어 자리라고 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그와 같은 그 자리에다가 이걸 옮겨다 놓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셨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셔서, 근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종교 신앙 의식, 그리고 성만찬 이론 신학으로다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거 하나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성만찬 이론과 신학에 대해서 전혀 지금 우리는 헛짓고 있는 거예요. 전혀 헛짓고 있는 겁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공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서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해, 그걸 지적하고 있는 얘기는 아직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거룩한 성만찬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지금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7병의 이야기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구약의 율법 정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억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에도 계속 청명하던 얘기, 예언자들이 말하던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들어가면서 자꾸 어느 쪽으로 다 변질이 되어지는가 하면 예배 의식으로다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배 의식,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가고 뜯고 쳐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배 의식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맙니다. 예언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던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망해서 너희가 다시 땅을 잃어버리고 또 노예살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시내단 광야에다 하나님과 맞았던 계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뭘로 바꿔가는가, 예배 의식으로 바꿔가지고서요. 이게 제사 중심으로다가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도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예배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누가 좀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을 좀 걸어 잠궈라. 너희가 계속 이 짓을 하게 되면 내가 성전을 내가 다 아주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다 부숴버리리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이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일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냥 아주 거룩하게 장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을 섬기는 게 겨우 예배 시간에 예배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건물을 갖다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가톨릭을 보게 되면 가는 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 성당들 아주 잘 지었어요. 이름 자체도 성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교단 차원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당 건축 양식만 연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서요. 성당은 똑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다 그 지역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뭐 이래가지고서 이걸 아주 그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학을 부여를 해 놓아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미사 중심보다가 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기에는 뭐 파이프 올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찬양,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서양의 어떤 그런 명곡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찬양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음악가들의 베토벤, 모차르트 다 교회 음악가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음악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건물 속에서 뭐 촛불, 뭐, 그 다음에 뭐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직도 캐톨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신교 벗어나는 데는 또 별로 다르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똑바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너희가 정말로 굶주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굶주리는 사람들, 정말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거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거기에 해결을 하려고 나서야 되나? 누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이외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제사국이나 하고 있는 거죠. 다 조사국이나 하지. 누가 이거를 관심 가지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데가 있었나? 그런 공동체가 있었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요한복음 지금 6장에 여기에 성만찬 예식에 들어있는 얘기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다. 이건 뭐 지난번에 봤던 거니까 이제 그만두게 돼서 13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여기는 성만찬 예식의 뭐 중심이라고요? 성만찬 예식사 중심이 아닌, 식사 중심이 아닌, 뭐라고요? 식사는 오병이의 자리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신 뭘 갖다가 채워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그래서 우리 교회당 안에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 형제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또 서로 발 씻기기. 그래도 이번 저녁마다 기도회 때 와가지고 한번 수산주간에 성표명일날 또 발 씻기기 한번 해볼까요? 발 씻기. 세족식.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보이는 구절 속에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왜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 그 목적이 뭘까? 여기다가 요한은 그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뭐죠?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항상 조병길 집사님 어디에 나와? 좋았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대. 뭔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우리는 예수님을 마귀가 유다가 팔았다. 은삼신장에게 팔았다. 배반했다. 다 알아. 뭘 배반하는 거지? 뭘 판 거지? 이건 별로 얘기를 하래. 단지 유다가 배반했다. 뭘 배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 갖다가 알려줬나?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알려준 거? 고발한 거? 요즘 간첩 신고하는 거 뭐냐로 그런 거? 뭘 배반한 거예요? 아니 뭘 배반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넘겨줬지. 아니 그 사람 체포할 줄 몰라가지고 그 성경 경비를 얼마나 있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뭘 배반한 거예요? 뭘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자리 알려준 거예요? 고발한 거? 예수님 맨날 숨어 계셔가지고 아네 여기 일길장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냥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저녁에는 꼭 강남산에 가서 주무셨다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체포를 해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예수님을 체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지난 시간 5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봐고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살려놓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여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약 250만 명 안팎입니다. 250만 명 안팎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남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젊은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고령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 소수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농담을 거의 다 젊은 사람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건데 몇만 명이 모여왔다고요?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그냥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화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를 몰려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과 아문에 모여 예수님을 계획으로 잡아 죽이려고 의인으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이게 나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6월절 행사 때문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 사건 때문에 이제 완전 광팬이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죽은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썩어가 냄새가 나던 사람 나사로에 나오느라가 말 한마디에 그것도 배로 동료 맨 채로 어떻게 걸어 나와요? 살아나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매한 거 다 알잖아요. 비슷하게도 얼굴 다 묶어놓고 그런다. 그게 어떻게 걸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고도, 이제 양과 염소들, 동전 바꾸는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내쫓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고, 6월절 행사를 중단시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신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건 뭔가 하면 요거 예수님은 이제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250만 명이 좀 저를 다 따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체포를 해다 암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250만 명이 다 들고 일어날 판인데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속수무책으로 민노가 민노가 날까 아니 명절에는 말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그런데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에 들어가니,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님 명령을 방책을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뭘 기뻐했을까? 예수님이 계신 걸 알려줘가지고서요? 당신에게 못 체포하는 예수님 내가 체포해오겠다는 것 때문에 체포를 누가 하냐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체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냥 있을 것 같지 않고 내가 나귀를 필 것 같아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기뻐했다는 건 뭔가 하면 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묘수를 내놨다는 거예요. 묘수가 뭔 묘수일까? 자, 성경은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해놓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해놓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뭐가 상황이 어떻게 전가가 된 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일단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에 250여만 명, 이들은 대부분 다 이제 디아스포라, 지금 교포 유대인들인데,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도 성경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6월절 행사, 즉 제사를 드리는 거를 집어치고 말씀 듣는 데들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해볼 방법이 없는데, 근데 유다가 넘겨줄 방책을 의논할 때 뭔가 방법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자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성경 읽게 들어가면서 이제 의문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250여 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추종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 다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 등 돌리고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따라가고 있고, 구련의 시몬이 십자가 대신 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거의 없어요. 없는 어떤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여론이 확 바뀌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의문이 이제 듭니다. 자, 이제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다의 계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방책, 계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것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심당원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도 얘기를 한다라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지금 헬라, 로마를 거쳐가지고 수백여 년 동안 이민족의 압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독립을 좀 해보자. 근데 독립을 할 방법이 없어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크기보다 좀 적으니 그 강원도 땅덩어리도 조금 크대. 그럼 뭘 어떻게 해봐, 여기서 지금 알렉산더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어떻게 대결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는 게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초자연적인 지도자, 그런 메시아라고 부르겠는데,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다가 우리를 해방시키시려나.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때 유일하게 주변 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봤거든요. 그래 제2의 다윗 왕국, 제1의 다윗 왕국은 팔레스틴만 지배하는 제국이었는데, 주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여기까지나 지배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지금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은 이제 전 세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나라들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열심당원,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서 제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 왕국을 만들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와 같은 사람.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가 이제 쭉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인가 이렇게 쭈루루 지켜보는데, 근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자기 민족 해방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 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 흔히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 세계를 지배하는, 요즘 말하면 이제 황제가 될 생각이 없으셔. 구원자는 구원자로 자처하시는데 그런 구원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고민이고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6월절을 맞이했는데 보니까 나사로 사건 때 나사로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몇만 명의 사람이야? 250만 명의 사람이 남녀노소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남자들 가운데도 장정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몇만이 모인 거예요 지금요? 200여만 명이 모인 거예요. 유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 사건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그냥 왕처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그것 때문에 지금 성전 들어가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걸 보면서 완전 동상이몽인 거예요. 유다는 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이 250만 명을 다 어떻게 하면은 무장시키게 되면은, 이건 몽둥이 하나씩만, 갑자기 어디가 무기를 그렇게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몽둥이 하나씩만 들고 나가도 250만 명, 그 당시 250만 명이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한, 이거 장정만 250만 명인 거예요, 지금요. 고대에, 우리가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100만 대군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 100만이 동원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서양에는 없었대요. 동양에서 유일하게 100만이 진짜 실제 숫자, 여기 보급 때까지 합쳐가지고도 100만이 동원되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수나라가 고구려 칠 때는 진짜 100만이 됐대. 근데 여기는 실제 숫자 250만이라는 거예요. 실제 숫자 250만.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봐야 몇십만에 불과한 거거든요. 250만 명이면 해볼 만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한 줄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보니까 전혀 초점은 딴 데인 거예요. 그 유다는 고민인 거예요. 이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좀 독립전쟁으로다가 좀 끌고 나갈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가 찾아내는 방식이 뭐예요?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이용을 하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이거 현해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하자.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지금 사실 지금 계책이라고 하니까 자기 속마음 감춰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자 어떤 방법을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뒤에 전개되는 것까지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무슨 어떤 그런 묘책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책사라고 부르는데, 재간굴명 같은 그런 책사들이나 생각해낼 만큼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자, 그 유다가 대시한 방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체포를 하려도 체포할 방법이 없어요. 왜? 군중들이 두려워가지고. 유다는 이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길로 가지 않을 수 없게끔 그를 이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어디로 몰게 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 뭐죠? 죽음으로다가 내몰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용을 하는 게 이제 뭔가 그 제시하는 게 뭘 제시했으니까 기뻐했을까요? 뭘 어떻게 제시하면 기뻐할까요? 유다는 나름대로 그 잔머리 굴리는데 좀 뭐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가 한 일을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예수님을 체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반 대중들의 여론을 불씨시키면서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체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누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발을 했다. 모르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지고 죽음으로 몰려고 하는 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로다가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군중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추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이단으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는 제자들이. 자, 바로 요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유다는 데 가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제자들이 당연히 이제 예수님 우리가 고발해서 넘겨주겠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뭐 어떻게 넘겨준다고?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주 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호응이 여론이 금방 확 돌아설 테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다. 뭐가 자기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다 만들어낸 그런 어떤 부실이라고 하는 건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누가 이걸 고발을 해놓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리고 누가 체포를 해오게 되면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돈을 줬다는 얘기는 유다가 뭐 예수님을 돈 욕심나도 팔아먹었다. 왜 20냥? 30냥? 왜 20냥, 30냥이 뭔가 하면 그다.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돈 줬다라고 하는 거, 이 프로젝트를 실천해 옮기를 착수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내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를 해 가는데, 그 유다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여기 동의를 하나 안 하나? 그 자기 혼자 생각이지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해줄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제자들과 일일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움직일 사람들인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유다는 나름대로 그래도 저게 참 명석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잘하는 게 갈릴리 사람들, 단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독립의식이 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따라다니고 있기는 했지만은 뭐 그냥 단순하고 그 무지한 이런 사람들 갈릴리 어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뭔가 하게다 한밤중을 이용을 하는 거고, 왜 군중들도 쏘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제자들의 면면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오는 그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다음을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특공대 조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들고 오죠? 횃불을 들고 와. 횃불을 들고 여기다 병장기를 끄집어 내가지고 서로 그냥 불빛에 그냥 창과 칼이 그냥 막 번쩍번쩍하고 그냥 병장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그냥 그리고 군합발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그리고 지금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뭐 주변에 어수선해가지고 깨보니까 그냥 횃불이 그냥 빙 둘러 섰지. 거기다가 칼과 창이 번쩍번쩍 거리지. 뭐 그냥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갖다가 짜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작전은 뭔가 하면 제자들을 어떻게 하나 같이 체포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체포해가면 이게 일이 안 됩니다. 혼미백산에도 다 도망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도망가게 해놓고, 그래도 제자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 다 떠났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체포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체포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방법.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계실 리가 없다.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 그냥 돌아가실 리는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달린 방법이 이제 없다. 자,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다 늘어났네. 이 방법을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강 12제자 가운데 유다 빼고 나서 11명 가운데 10명을 흔적 없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쫓아나왔다가 그냥, 뭐 어떻게 했다고? 혼입으로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 얘기가 뭔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가 문제야. 누구요? 베드로가 이건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러 왔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도 체포를 하게 되면 이게 몽둥이 약해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다 동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겼다. 이래야지 이게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일부는 거잖아.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뭐죠?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겁박을 주는 겁니다. 그걸 계속 3번 부인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오니까 거기에 앉혀놓고도 그냥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서 그도 부정하고도 도망가게끔 만들어놓은 이와 같은 방법. 그 밤 안에 이걸 해놓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밤으로 끝나야 돼. 그 다음날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군중들은 몰라야 돼. 그 밤 안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판을 넘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 유다의 작전은 뭔가 하면 그 밤으로 다 재판을 다 끝내라. 사용원들을 다 해라. 지금 이 작전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테니까? 이거 사용원도 받아가지고 돌아가실 리는 없고, 그러면 틀림없이 봉기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면 되나? 250만 명 기업하면은, 일이 된다. 다시 요구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판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그 밤에 그냥 지나갔어. 이제 가이사 법정에서 1차 재판은 끝났고, 그 다음 아침 새벽에 이제 빌라다 법정으로다가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유다는 기대를 했어요. 뭐를요? 가이사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저항하기를. 근데 거기서는 아니었어. 근데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빌라다 법정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나름 후에 어제 새벽에 돼 왔는데, 채찍을 때리는데 그냥 그대로 맞으셔. 그대로 그냥 채찍 다 맞으시고 사형원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유다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뭔 소문을 내는 거예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누가? 12제자가 다 어떻게 했다? 예수님은 뭘로 고발을 했다? 이단으로 고발을 했다. 그 주변에 예수님제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그대로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주간에 금요일날 못 받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거.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면 본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대상은 누굴까? 물론 12제자죠. 특히 누굴까? 유다입니다. 왜 유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이야기들이 이거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여기 이런 말씀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시니라.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판 거자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자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 그날 이 발 닦는 일은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가 뭐 유다 때문인 거예요. 유다. 자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성만찬 자리를 왜 유다의 발을 닦는, 유다의 생각을 바꿔놓는 어떤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춰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자 여기에 이 발 닦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거 두르시는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발 씻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는 그냥 뭐 상대방 발을 씻어주는 뭐 사랑의 확인 어쩌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발 씻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발 씻는다 그러면 다 알아요. 뭘로 하는가 하게 되면 뭐 그냥 발 씻는 게 발 씻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 사회에서 발 씻는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그건 노예제도 시대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겨 권기로 나누지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손님이 왔다 그러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님을 그래도 우리가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주는 건 뭔가 하면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고요. 그건 물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우리는 있는 뭐 마실 물 내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무슨 물을 내주는 거라고요?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고 그리고 좀 더 그 손님을 정말 우리가 아주 VIP로 모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가져오는가?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먼지를 그 신발에다 싹 닦아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노예시대 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노예들이 다 등급이 있어요. 노예들도 등급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음악가 베토벤, 모차르트, 우리는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글쎄 노예들입니다. 단지 무슨 노예인가 하면 음악 노예. 음악 노예가 문학 노예라는 노예가 있어서 음악 노예들은 연주해 주는 거고 문학 노예는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주인이 누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옆에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뭐 좀 그래도 인용할 만한 무슨 글귀를 하나 좀 갖다가 써먹어야 될 텐데 그걸 뭐 일일이 다 읽어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나? 그럴 때마다 옆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지금 요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러게 되면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해. 그 옆에도 그거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노예가 다 있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맨 마지막 노예, 맨 밑바닥 노예, 제일 천한 노예가 뭔가 하면 남의 신발이나 닦아놓고 발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의 그에 뭘 하게도 부족하다? 힘들매, 신발 씻어주고 발 씻어드리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는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예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게 발 씻는 노예 그럼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그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면 뭘 집어넣어요? 장갑을 넣어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죠 이게요? 무슨 표현이지요? 무슨 표현이에요? 잔머리 굴리지 마. 노예는 잔머리 굴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지. 내 임의대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라. 아무리 그게 고상한 생각이고 아무리 옳은 생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생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어떻게 보면 721년이에요, BC. 예수님 당시는 내가 30년경에 그러면 몇 년이에요? 750여 년 동안 식민지배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 750년 식민지배라는 게 거기에 가서 하던 노예살이로 하다가 죽다 살아나도 그게 주변 나라들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니발의 고향 거기는 원래 로마하고 좀 이제 그 경쟁 관계였으니까 이런 데나 좀 조금 덜거릴까.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또 환영을 했습니다. 왜? 로마 통치를 받는 거가 전쟁을 막아줬고 길을 닦아놔가지고도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뭐가 비자 없이 그냥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게 뭐 통상에 유리하고 뭐 이래가지고서요. 그래서 훨씬 더 살기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계속 저항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유다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만은 여기에 이제 구라지를 하는 거예요. 탄일 독립을 하려고 그래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나라. 사실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염원, 최고의 가치관은 뭔가 하면 독립입니다. 그거보다 더 고상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그 가치관의 입장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유다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다고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다고요? 마귀의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다. 아니 이게 왜 마귀의 생각이 되느냐? 이게 왜 마귀의 생각이 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찾는다는 게 자, 생각처럼 쉽지를 않아요. 생각처럼 쉽지를 않은데 이 부분은 정말 구약성경으로부터 신약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세계사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난 누구 딴 사람 모르겠어요. 저 자신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자, 평생 걸린 것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기까지가 평생 걸려서 자,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건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도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또 와서 기도하고 뭐하고 할 때 예수님의 순환 찬송을 부르면서 또 우리가 영화를 만약에 와서 같이 좀 상영한다면 주로 순환주간에 봐야 될 영화가 뭘까? 성화가 뭐지요? Passion of Christ.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떤 이러는 거. 왜 여기다 초점을 맞춰놓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유가 그 피를 우리에게 다 뭘로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떡과 그리고 뭐요? 포도즙으로 다 내주셨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고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교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셔?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에요. 구원론은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환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이렇게 따지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이 예식사를 여기다가 실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어디로 옮겼어요? 오병이어 6장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은 거예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거. 제자들 발 씻기시는 그 이야기를 낸 목적이 뭐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의 생각에 지배받지 마라. 초점을 딴 데로 돌려놓지 마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라.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고상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자기 욕심으로 말하는, 유다 여기 보다 자기 욕심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사람이 정말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그는 뭔가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탱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그도 어떻게 하는 거죠? 스스로 자살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무슨 부경화를 누릴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완전히 헛짓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요, 유다와 같은 생각, 고상한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한 경우들 많이 있어요. 수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시간에는 어려웁니다. 오후 시간까지 이어가지고서요. 과연 그럼 오늘 우리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가?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이 당분간 관두고의 구원이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금과 옥조리 여기는 이 십자가 구원론이라고 하나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까지 지으신 그와 같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인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물고기 한 마리, 참으로 짐승 한 마리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성령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 농사 지어가지고 싹싹 긁어가지 마라. 거기 땅 없는 사람도 와서 좀 걷어다 먹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요? 들짐승들까지도 와서 먹게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자, 그럼 그분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무슨 죄? 마음의 죄, 우리의 심리적인 죄, 정신적인 죄,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런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겨우 그걸까?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거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 굶어 죽어가는 게 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인류의 아직도 3분의 2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권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 와가지고 우리 죄나 고백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말이 안 맞아요. 밀량이라는 영화에서 고발하고 있는 게 무의문을 제시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도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겨우 그건가? 이 세상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가? 우리는 예수난 주간에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전도를 해가지고도 또 이렇게 믿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전도일까? 겨우 그걸까? 기독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걸 진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 기독교인이 인정하는 진리지. 세상 사람들도 그걸 진리라고 인정할 수가 있나?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야, 그건 맞는 얘기야. 그래서 진리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자명성이에요. 뭐라고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구원의 진리는 기독교인들 이외에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한다면 그건 뭔가 진리로서 미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4,000년이나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세상에 바뀌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설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 해석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여기에 예외 없이 그 소리가 정말 100번 맞는 얘기다, 지당한 얘기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명한 이치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와 같은 한 주일 순환주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환주간 시작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좀 가능하면 오후 시간까지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